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 또 지지난주 말씀과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의를 행한다 등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별로 이렇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이렇게 죄 짓고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꿈은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소원은 죄를 많이 짓는 거야. 이렇게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과 충돌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완전히 무관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는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는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와요. 그래서 혹시 죄를 짓더라도 바로 회개하고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죄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며 사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사랑의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운 마음에 계속 붙잡혀 있는 것이 불편하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어둠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 가운데서 어둠의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모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4절에 먼저 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삶을 수강하신 분들은 이 구절에서 불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불법하면 보통 떠오르는 것이 형법이나 또 민법이나 또 상법이나 이런 국법을 어기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불법은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래 쓰여져 있었는데 바로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이 불법이라는 말은 아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없다는 것을 뜻하는 아와 또 법칙을 뜻하는 노미아, 좀 발음이 그렇죠? 노미아. 이 두 음절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lawlessness, 발음이 어렵습니다. lawlessness. 그래서 여기서 직역을 하면 법이 없다, 무법이라는 뜻이에요. 없을무의 법법자에서 무법. 그래서 원어적 의미는 무법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법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걸 떠올리실 텐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명화극장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서부 영화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황야의 무법자 이렇게 나오면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황야의 무법자. 이 황야의 무법자 등장하면 그 앞에서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법자는 법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네, 법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또 그렇고요. 그런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이 황야의 무법자에게도 법이 있어요.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언제 죽이겠다,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겠다,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근본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사단이 유혹하던 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이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결국 죄의 근본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겠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결정하며 살겠다. 이것이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법이 달라요. 그것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더 힘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법자로 살아가게 되면요, 힘을 기르고 강자가 되려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요, 자기가 아무리 힘을 길러도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강자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삶도 파괴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없애려고 오시고 죄와 상관없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편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나?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도박 중독 가운데 살고 있다든지, 여전히 내가 불륜 가운데 빠져 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게 편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정말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요,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렇게 믿기만 하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죄에 빠져 살던 사람이 죄를 짓고요,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김형희 자매님,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그 전에는 내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뭔가 그런 마음 갖고, 또 손해보면서도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분명히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 죄를 짓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비로소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죄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근데 악마의 일이 뭐냐면 죄를 짓는 자,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자, 이게 악마,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래서 악마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유혹하고요,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바로 악마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요, 죄로 가득하고요, 죄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악마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을 씨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9절 끝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의 씨를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나 바로 하나님의 씨가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해석, 모두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 성품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의 그런 기본적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로운 그런 성품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 사탄의 자녀가 어떻게 환히 구별되고 드러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악마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려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는 마음,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죄를 없애려고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그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새로운 약속, 즉 신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은 오늘 말씀과 관련된 3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그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 즉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유는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요,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는 일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의 아내와의 이 데이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데이트할 그 당시에 제가 신분이 뭐였냐면 고시생 신분이었어요. 고시생은 시간을 어디다 써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데 써야 돼요. 돈을 어디다 써야 돼요? 고시책을 사서 책을 보는 데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아내와 데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아내와 데이트하는 데 썼어요. 돈을 어디다 썼냐면 데이트하는 데 썼어요. 심지어는 데이트하면서 헤어지기가 싫어서 밤 12시가 넘어서, 그때는 밤 12시 넘으면 택시 할증료가 있었거든요. 그 택시 할증료가 올라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쁘게 그렇게 갔어요.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다음 날이 와서 또 만나고 싶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고시생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데이트하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어디 다녀야 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공부할 시간 빼앗기고, 돈도 거기다 써야 되고, 이러니까 참 힘든데,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사랑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염원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며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자주 언급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이러지 않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 수 있고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